진리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요즘에 제가 사순절이라 그런지 아니면 갈수록 주일이 좀 부담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굉장히 사실은 주일이 다가오면 제가 굉장히 프레셔를 느낍니다. 보통 때는 제가 이렇게 일찍 일어나 뭐 해도 피곤을 못 느끼거든요. 근데 주일은 별거 한 것도 없는데 거의 집에 가잖아요. 5시부터 잘 피곤해요. 제가 볼 때 11시 이전에 잘 안 자거든요. 거의 안 잡니다. 아무리 피곤하게 운동해도 안 하는데 주일이면 항상 굉장히 피곤함을 느끼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갈수록 더 느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너무 희한해서 진짜 시간도 바뀌고 하니까 일찍 자야겠다 생각을 하는데 꿈을 꾸는데 사탄과 마귀가 수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가면은 뭘 얻을 수 있다고, 복을 준다. 근데 저는 그 길이 지금 죽음의 길이라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탄들이 뒤에서 이렇게 속닥속닥 하는 게 제일 들리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로 가는데 제가 막 못 가게 소리를 막 질렀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이렇게 막 답답하고 막 미칠 것 같으니까 주여를 불렀나 봐요. 제가 기억에 쥐야 쥐야 3번을 딱 부르는데 갑자기 뭐가 툭 치더라고요. 제가 아마 소리를 질렀나 봐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자다가 아마 저를 툭 쳤던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나가지고 너무 놀라가지고 시계를 봤더니 새벽 4시예요. 아마 이제 시간이 바뀌어가지고 갔으니까 아마 새벽 3시, 어제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 아니겠죠. 그때부터 이제 잠을 못 이루고 아침 6시까지 이렇게 있다가 6시 물고 잠깐 이렇게 잠들다가 교회로 왔는데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꿈을 꾸게 하실까? 사순절이라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요즘 사순절이니까 되게 좀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오늘 그 말씀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교회는 누군가가 진리 가운데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외치는 자가 있어요. 그 진리에서 벗어나면 사실은 죽거든요. 근데 많은 이들이 사탄의 속임수나 이런 것들에 깨닫지 못하고 죽음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모르죠, 사실.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갔습니다. 근데 그거를 보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사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 안성교회는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세워진 공동체. 예수께서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잖아요. 이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했던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고 예수의 말씀이 진리고 그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진리에서 벗어나는 걸 아주 두려워하죠.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교회는 사실은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는 교회는 좋은 교회. 근데 성도가 마음에서부터 세상과 가깝고 죄와 가깝고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우선 진리로부터 좀 멀어진 교회가 된다는 거죠. 우리 안성의 백성들은 모두 진리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분명히 사람이 교회라고 했는데 모든 성도가 항상 진리 안에 머물 수 있을까요? 모든 성도가 항상 거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분도 내지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시기주하지 않고 질투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갈까요? 매 순간? 근데 우리가 교회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오늘 아침에 싸웠거나 미워했거나 누군가를 이렇게 시기했어요. 그러면 그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이제 우리 예배를 오늘 안 받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만약에 정말 우리가 부정해지지 않으려면 교회 안에 범죄한 성도가 있다면 어떤 사람은 칼질, 가위질을 해서 그들을 잘라버리자 라고도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하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수 없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실수를 했더라도 나도 똑같이 실수를 하잖아요. 나도 똑같이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이 순간에 실수를 했지만 나는 어제 실수를 했고 또 내일 실수할 거 아니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누군가가 범죄했다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교회, 진리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범죄한 사람들을 잘라내기 시작한다 그러면 아마 1년 지나면 여기에는 한 명도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아무도 그런 사람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눈은 필요합니다. 맞습니까? 교회가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교회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고 성도의 삶이 어때야 되며 성도의 입술은 어때야 되고 성도가 바라보는 눈은 어디 있어야 되며 성도 하는 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깨닫는 눈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그걸 다 못하더라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큰 문제는 많은 교인들이 사실은 진리가 무엇인지 헷갈려하고 잘 몰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 그래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같은 말이에요. 이 길이라는 거예요. 이 길. 이 길이 진리 길이고 이 길이 생명 길이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줄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의 길은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제 가시려 하는 그 길이에요.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되느냐? 바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진리와 사랑 안에서 신자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깨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예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없으면 우리 안에 우리가 지금 진리에서 벗어나 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고 죄와 탐욕에 거하는 게 죄구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주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막 비방했잖아요. 침뱉고 야 네가 메시아라며 내려와봐 이렇게 조롱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약에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고 조롱한다면 그게 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 안에 사랑이 없는 게, 탐욕이 있는 게, 비방과 시기와 정죄가 있는 게 죄라는 걸 깨닫고 그 진리를 바라보는 눈. 이게 우리가 지금 진리에서 벗어나 있구나. 우리가 십자가의 길 가운데 누군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희생해야 되는데,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걸 깨닫는 눈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진리의 눈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는 그런 진리 밖에 있는 일들이 많죠. 실생활에서는. 왜 그래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연약하거든요.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으려고 노력하지만 또 무너지거든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저 사람 보기 싫기도 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일이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본문에 하는 말이 뭐냐면 교인들 가운데 범죄한 사람이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너희는 어떻게 진리의 교회로 세워나가겠느냐?
라는 것에 대한 답이에요. 교회 안에 범죄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범죄라는 건 꼭 도둑질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서 벗어난 행동을 한 사람,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고 싸우고 교인들끼리 막 싸우고, 예를 들어서 어떤 세상에서도 뭐 사람들에게 덕이되지 못한 행동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교회에서 말하는 범죄라는 게 꼭 도둑질 뭐 이런 것만 의미하는 건 아닙니까? 그죠?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너희 중에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들이 진리에서 벗어나 있으니 교인이 아니라고 칼로 자르고 내쳐야 되냐는 거예요. 가만두면 안 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를 먹칠한 저런 사람들을 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진리를 말할 때 오해하는 게 수술칼부터 드립니다. 진리 가운데 섭시다 그러면 수술칼부터 도려내야 됩니다.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었어요. 칼을 드는 사람은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칼을 댔으면 봉합까지 해야 됩니다. 의사가 하는 게 그거예요. 일반 강도와 의사의 차이점이 뭐예요? 칼 드는 건 똑같죠. 강도는 쿡 찌르고 가버리죠. 봉합을 안 하잖아요. 의사는 쿡 찔렀는데 반드시 봉합을 해주잖아요. 교회에서 진리를 말하는 사람은 의사같이 칼을 휘둘러요. 우리가 진리를 말하려면 의사같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다면 반드시 그거를 꿰매서 그 사람이 살 수 있게 칼질을 해야지, 강도처럼 푹 찌르고 너 잘못했잖아 푹 찌르고 가버리면 안 되는, 그거는 강도예요. 강도. 김동호 목사님 하신 말씀. 그래서 교회에서 칼 든 사람은 반드시 봉합까지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을 때 칼을 들어라. 죄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문제입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게 죄인지 깨닫지 못하다면 더욱 그들이 죄에서 돌아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방법과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 범죄한 일이 있어요. 너희 형제 가운데 범죄한 일이 드러나더니 어떻게 하래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드러났어도 함부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소리 지르지 말라는 거예요. 너 나쁜 놈이잖아, 너 지금 하나님 제대로 안 믿었잖아 라고 하지 말고 온유한 심령으로 가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권면하려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 사람 마음속에 저 사람을 이미 비난하려는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저 나쁜 놈이야 이런 마음이 벌써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됩니다. 근데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바르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형제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는 마음이 없이 권면을 해야 돼요. 그런데 권면이라는 이름을 들고 칼을 들면서 먼저 이미 그 사람을 마음속으로는 수십 번을 죽인 거예요. 나쁜 놈. 저 이미 해놓고 가서 똑바로 삽시다. 말씀으로. 이게 틀렸다. 너희가 그 사람에게 권면을 할 때는 너희 마음이 이미 온유한 심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된다. 온유한 심령.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그렇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이 천국의 상태를 유지한 상태로 누군가가 범죄한 걸 확인했더라도 그렇게 하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세우려는 목적으로만 권면을 해야지, 죄를 범한 사람이 미워지기 시작해서 그를 비난하기 위한 권면은 더 이상 권면이 아니라 공격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리를 세우려는 사람들이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는요, 강요한다고 밀어붙인다고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겸손과 온유함 가운데 세워진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룰 때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지 말고 이 나라를 뒤집자고 했잖아요. 혁명을 일으키자.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더니 그 다음 잡혀가지고 그 다음날 십자가의 길을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가 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뭐 이렇게 푸시와 뭐 과격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겸손과 온유함과 정말 사랑을 행하는 희생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진리는 그 위에 세워집니다. 어느 날 진리를 묻는 제자에게 한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그 랍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길에 널려있는 돌멩이처럼 흔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제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렇게 흔한 것인데 왜 사람들은 진리를 터득하지 못합니까? 그때 랍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야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이지.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에 돌을 줄 수가 없다. 진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진리를 가까이 하려면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를 낮춰야 됩니다. 그럴 때 진리에 가까이 나아가. 누구에게 진리를 전하려 하면 겸손히 낮아진 상태에서 전해야 됩니다. 많은 이들이 진리를 전하려 할 때 내가 윗자리에 앉아서 푸시를 할 때 진리가 전해진다고 생각해요. 무릎 꿇어! 예수를 믿으라고! 이러면은 진리가 전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반대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독교는 정반대로 해왔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높은 데에 있을 때 무릎 꿇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고 십자가에 죽어가는 걸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거라는 거죠. 진리는 낮아졌어요. 온전히 우리 교회에 이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잘못한 일이 보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정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권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가 범죄한 누군가에게 권면을 한 다음에 꼭 기억해야 될 것, 따라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권면을 한 자기 자신을 반드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도 혹시 어떠한 죄나 잘못은 없는지, 말씀에서 벗어난 건 없는지, 시험에 들을 만한 건 없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난 다음에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해. 반드시 이거를 해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권면을 했다 그러면 권면한 사람은 나에게 혹시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할 요소는 없는지, 내가 지금 혹시 말로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한 건 없는지, 행동으로 누군가를 시험 들게 한 건 없는지, 내가 본이 되지 못해가지고 누군가가 상처받고 있지 않은지를 스스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권면하는 사람에게 주는 반드시 조건이에요. 조건. 네가 누군가에게 권면을 했을 때는 너를 그 다음에 꼭 돌아봐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유명한 영화의 대사 있잖아요. 여자가 이제 감옥에서 이렇게 나오니까 전도사가 가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잘해봅시다 이러잖아요. 그때 그 여자가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요. 우리가 착하게 삽시다. 예수 믿고 사랑하며 삽시다. 근데 그 사람들이 보기에 말은 좋지만 안 살아가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속으로 뭐라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누군가가 권면을 하는데 막 하는데 그 말을 듣고 돌아와요? 복음으로 진리로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오고 뒤에서 하는 말이 너나 잘하세요. 이렇게 돼버려요. 자기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범죄한 자를 권면하는 자의 마음속에 가장 쉽게 찾아드는 게 교만입니다. 마치 자기가 그 사람보다 우월해서 그 사람을 가르치고 권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니까 자기는 죄를 안 범한 사람 같이, 마치 자기는 예수님 바로 아래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하거든요. 집사가 저래서 되나? 자기는 안 그런 것처럼 자기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을 할 때 너무 조심해야 되는 게 마치 자기가 우월한 지위에서 내려다보듯이 권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상대를 난도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공동체를 향했던 진리의 눈, 다른 사람을 바로잡기 위해 세웠던 진리의 눈을 반드시 자기에게도 적용하고 권면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혹시 사서 3경 아세요? 사서 3경. 거기에 보면 사서에 대학이 있어요. 대학. 칼리지 말고 대학이라고 있죠. 뭐 모노 중형 있잖아요. 거기 하나 대학에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수신, 제가, 지국, 평천하 이 말이죠. 수신, 제가, 지국이 뭡니까? 수신은 몸을 자기 관리하는 거, 닦는 거. 제가는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거. 치국은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 그 다음에 평천하, 천하를 덕스럽게. 많은 이들이 이걸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를 잘 닦고 그 다음에 가정을 잘 관리하고 그런 사람이 또 나라도 잘 다스릴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천하를 평화롭게 할 수 있다. 덕스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데 대학을 보면요. 정반대입니다. 사실은 정반대로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덕으로 온 세상을 밝히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 나라를 다스렸고 자기 나라를 다스리고자 하는 자는 먼저 자기 집안을 가지려니 하였고 자기 집안을 가지려하고자 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몸을 닦았다. 그리고 자기 몸을 닦고자 했던 사람은 먼저 자기의 마음을 바로잡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덕을 전하고 다른 일을 잘 다스리려면, 다른 일을 잘 권면하려면 결국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내 몸과 마음부터 닦는데 노력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누군가에게 권면을 한 다음에는 반드시 네 몸을 돌아봐서 너도 그렇지 않냐 살피라. 다른 누군가에게 바른 진리를 말하고 싶을 때는 혹시 나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지 먼저 살피라.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말고 먼저 자신을 바꾸라는 거죠. 어린 왕자 그 두 번째 이야기에 이런 글이 나옵니다. 설령 고약한 이웃이 있더라도 그저 너는 더 좋은 이웃이 되려고 노력해야 하는 거야. 착한 아들을 원한다면 먼저 좋은 아빠가 되는 거고, 좋은 아빠를 원한다면 먼저 좋은 아들이 되어야겠지. 남편이나 아내, 상사, 부하 직원의 경우도 마찬가지야. 간단히 말해서 세상을 바꾸는 단 한 가지 방법은 바로 자신을 바꾸는 거예요. 어린 왕자 두 번째 이야기에 나오는 그렇게 다른 일을 바꾸려면 자신에게도 그 진리를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거죠.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진리 위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돌아보아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권면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 권면은 반드시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시작해야 됩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하면 그건 더 이상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이미 십자가의 그 진리 위에서 길 위에서 한참 벗어나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길 위에서 벗어난지를 모르고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는 거죠. 함부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강도가 된지도 모르고 누군가를 꿰맸어야 되는데 한 번도 꿰맨 적은 없고 칼만 휘두르고 다녔다.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살펴서 진리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십자가 앞에 스스로 세우며 정말 저 천성길을 가는 우리 한성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신 우리 찬송가 358장을 힘차게